금요일 날입니다. 이제 금요일 밤마다 다니엘서를 강의할 텐데요. 특별히 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3절부터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경건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무엇을 강의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가 다니엘서를 강의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에는 이 엄청나고 거대한 세상의 그러한 유혹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답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좌우 상황들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소망 가지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삶이 너무 곤고하고 힘들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무료하고 그러시다면 이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큰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다니엘서를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고 소망 중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어 있던 이 배경은 굉장히 암담한 시절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은 점점 쇠약해져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700년 전부터 내용들로 해서 한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을 것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잘 묻어나 있습니다. 다니엘의 눈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장차 어떻게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주님 오시기 전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어떻게 점점 커갔는가? 이 애굽이 원래 이집트잖아요. 이집트는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고 강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수르와 아주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국이 힘을 합쳤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완전히 이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한 이 상황은요, 어떻게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되었던 상황들보다 더 힘든 상황입니다.
이미 그 고대 근동에 있는 지역의 패권, 그 힘을 이 바벨론이 다 갖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참 역사는 아이러니합니다. 이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이 바벨론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피스 전투에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데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의 그런 지배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불과 3년 동안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야, 앞을 예측할 수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너무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인생의 앞을 도저히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또 열심히 살면 무언가 될 것 같은데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인답게 살고자 합니다. 근데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적인 지혜, 소위 잔머리를 굴려서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갈등이 되지요. 야, 굳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는가? 세상 사람들 자기의 머리를 의지해서 살아가니 더 잘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더 절망적인 상황들은 우리의 내부 안에 있죠.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수없이 타락 일로로 가고 있는 교회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도 타락합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타락합니다. 이제는 너무 타락하니까 충격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다 그렇지 뭐. 그러면 나는 그냥 성도인데 뭐 어때? 이 정도 살면 됐지? 라고 타협하는 시절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위협 가운데서 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그뿐만 아니죠. 절망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이란 요만큼도 찾을 수 없는 상황들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하다못해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도 있었잖아요.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 뭔가 이루어진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지도 않대요. 사회학자들이 또 계산을 해보니까 결국 가난은 가난대로 대물림이 되고 부는 부대로 대물림이 된다라는 그러한 발표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도 안 되고 신앙으로 살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다니엘서는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민 사회에서 저희 이제 한 10년 지나고 났는데 여전히 낯선 문화, 낯선 언어, 낯선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20년을 살고 30년을 살아도 또 40년, 50년을 살아도 우리가 소수민으로 이 마이너리티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정말 겹도록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서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입니다. 세상 나라는 바벨론과 또한 페르시아 같은 또 바사 왕국 같은 이런 것으로 대변이 됩니다. 패권이 계속 바뀌지요. 힘을 잡는 자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숨겨져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이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싸움을 영적인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망의 가운데서도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심정으로 돌아가면 절망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저 강대국 속에서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까? 걷다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벨론 왕이 똑똑한 소년들을 취해서 자기 왕궁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시절로 보면 절망입니다. 절망.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유다 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이 지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경건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 이후에 그 다음 왕이 바로 여호와김 왕이었습니다. 이 18대 왕이었죠.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경건했던 요시야와는 달리 여호와김은 아주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그에게 경고를 했지만 듣지를 않았어요. 애굽의 느고로부터 여호와김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개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바벨론이 패권을 잡게 된 이후부터는 바벨론의 포로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멸망의 날만 계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말 자체는 나부신을 찬양하는 말입니다. 나부신이요. 나부신은 바벨론의 신이었습니다. 나부신이요, 나의 영토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 간구가 느부갓네살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모욕적으로 당하고 계신가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왕에게 능욕당하고 있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능해 보일까? 우리는요, 살다 보면 이런 일들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리고 신앙 가운데 살려고 아둥바둥 거려요. 근데 하나님 침묵하시고 내 환경을 안 바꿔주실 때 있어요. 분명히 그럴 때 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장사를 하고, 나는 정직하게 일을 하고, 나는 정말 신앙 가운데 더 열심을 내고, 근데 아무것도 변하는 건 없을 수 있어요. 마치 지금 다니엘서의 시작은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더 끔찍한 얘기는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여기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전 기구 얼마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이쯤 되면요, 절망이 아니라 입이 딱 벌어지면서 아무 말 못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제 날 버렸구나 하는 심정까지 들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요, 기도하는 게 재밌어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내가 뭔가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음성과 확신을 갖게 됐으면 그것도 참을만 해요. 그런데요, 기도했는데요, 아무 응답도 없어요. 기도했는데요, 내 상황은 더 악화 일로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좌절합니다. 그리고 드는 마음이 하나님이 날 버렸나 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실패가 없는 분인데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으로 와서 보면 이 여호와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기구 얼마가 노략당합니다. 빼앗기게 되죠. 여호와의 성전 기구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이방 신들은 다 상들이 있잖아요. 주상들이 있는데 여호와의 신앙은 상을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 기구 일부라도 그들이 빼앗아 간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런 먹잇감인 양 보이고 싶은 거죠. 하나님도
이 일들 가운데 엄청나게 그 이방 신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광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모욕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차원이 높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께는 모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니까요. 누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영향을 받지 않으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들을 친히 행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셔? 나를 이렇게 낮춰 놓으실 수가 있어? 하나님 날 버렸나 봐. 나 정말 절망스러워. 소망 없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도와 분명히 그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두 가지 이유를 살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쪽 유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결국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회개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예레미야서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3절로 17절에 쭉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라는 말은 노동비입니다. 노동비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양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 여호야김이 자기를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갖다가 반짝반짝 만들어 가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일들 가운데 놓여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빙자해 놓고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방 민족을 향해서도 은혜를 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하게 만드시는가? 고난 가운데 그게 놓이게 만드시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잘 되고 있다. 그거 잘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넘어짐의 일이 됩니다. 그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잘 안 풀려요. 그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 가운데 서 있어도 잘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선택한 그러한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시고 그 일들을 그대로 냅두시고 계시는가? 바로 세속적인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대항할 하나님의 용사를 양육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포인트로 설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요,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똑똑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모두 포로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그곳에서 양육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됩니다. 살아계심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것을 나타낼 용사를 하나님은 지금 만들고 계신 겁니다. 우리들 이야기로 조금 와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사탄이 시험을 해요.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허우적거리면서 정말 못할 심정까지 올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이런 회의가 올 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사랑한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게 하시지?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드락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팔려갔지만 그것은 포로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용사로 파송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견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일들이 생생하게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부터 7절은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충돌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하지요.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소년 가운데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출생 성분은 최소한 귀족 이상 돼야 됩니다. 왕족 또는 귀족이어야 됩니다. 뛰어난 용모를 얘기합니다. 뛰어난 용모라는 것은 자기 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총명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모든 재주에 통달해야 된다. 최소한 각기 재능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지식을 구비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문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이라는 것은 갈대아 언어를 얘기합니다. 이 언어를 배우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왕 앞에 서서 왕의 책사라고 얘기하죠. 지혜자 역할을 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고위층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이 소년들을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갈대아 사람이라는 말은 지역을 표현하기도 하죠. 갈대아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그곳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갈대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벨론의 제사장과 박사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박사는 종교 박사입니다. 종교 박사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술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천문학, 하늘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 점성술,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치는 일들, 그 다음에 영매술, 영매라는 것은 악한 영을 끌어들여서 신비한 것을 체험하는 거죠. 그런 일들, 그 다음에 이방의 종교 교육을 다 받는 그러한 일들을 의미합니다. 이쯤 되면 위기 정도가 아니라 다 소망이 끊겨지고 이제 죽음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십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 뭐 하고 계실까요? 나중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읽으면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이 힘없는 소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마치 우리 눈에는 조시는 것 같고 주무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 의해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냐는 사드락이 되고 맙니다. 미사엘은 메삭이 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가 되고 맙니다. 그 이름은 치욕적입니다. 아벳느고라는 말은 느고의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의 신입니다. 메삭이라는 말도 신의 이름의 다른 명칭입니다. 벨드사살 역시도 정말 베리어, 이방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주어져 있는 다니엘은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하나냐, 냐냐, 리아라는 이 발음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다 없어지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죠. 정말
점점 악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소년들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어쩌면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신문지상 통해서 보셨겠지만 우리 이웃에 정말 메가철치라고 얘기하는 한 교회의 목사님께서 지난 수년 동안 14년 동안의 부적절한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봐도 소망이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절망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다. 세상을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살고 세상과 다르게 봐야 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봐도 낙심합니다. 우리는 오직 위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은 우리의 두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보지 않으면 환경 보고 내 자신 보고 세상 바라보면 낙심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경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작은 걸로 여기지 마십시오. 빛은 어둠 속에서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어두움으로 가도 우리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경건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물질 만능이고 쾌락이고 또한 명예의 유혹으로 우리를 흔들어 갑니다. 명예가 높아지고 돈이 많고 쾌락을 입삼으면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명예가 별로 없고 돈이 없고 쾌락 추구할 줄 모르면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참된 경건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놀라킬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안 사는 게 경건이요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증거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연습이라는 것은 운동하는 거죠. 운동도 육신에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경건함에 있어서 몇 가지를 좀 힘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리십시오. 예배는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심정으로 드리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해서 예배에 나왔는데 육신이 약해서 잠을 자는 거하고요, 작정하고 잠을 자는 거하고는 앞에 단에 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일들에 대해서 작은 것 기본부터 열정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 사역했던 교회인데 참 귀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인격도 좋고 정말 따뜻하고, 근데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예배 시간을 꼭 3분을 늦으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 3분이 지나면 권사님이 꼭 중앙통로로 앞까지 쭉, 한국교회는 얼마나 이게 또 길어요. 중앙통로로 쫙 오셔가지고 당신의 그 앞자리에 꼭 앉습니다. 그 예배 시간마다 열심히 찬양하시고 말씀 시간이 되면 바로 주무시기 시작합니다. 습관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권사님이 많이 몸이 약하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 교회를 30년 이상 다니셨는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으셨대요. 3분 늦으셔가지고 중앙통로로 오셔서 맨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찬양을 열심히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말씀이 선포되면 주무시기 시작을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일들에 사모하는 마음과 열심을 다하세요. 그리고 예배를 안 나오는 것보다 정말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오셔서 주무시는 한이 있어도 나오는 게 복돼요. 그러나 그게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인지, 정성을 다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중심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가지고 기도를 한다. 육신이 약하니 내가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이니 기도를 5분밖에 못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또 훈련이 부족해서 그 이상 못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안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훑어가지고 보면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훑어가지고 말씀을 선포한다면 여러분 어떤 양식을 먹는 거겠습니까? 불량식품 내지는 정말 영양분이 부족한 그런 먹는 거 돼버릴 거 아니에요. 내 양식을 채워가는 일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를 꼭 올 경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마다 영과 진리로 그 감격이 있고 그 뜨거움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샴페인에 사역할 때 우리 형제 학생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교회가 예전에 좀 캠퍼스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 친구가 그 교회를 출석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떨어져 있던 그 교회를 출석하고 캠퍼스 쪽으로 이동했는데도 같이 와가지고 캠퍼스 쪽에 계속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지호야, 너 왜 이 교회 어떻게 알고 왔냐? 라고 물어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몇 주 안 나가고 몇 달 안 나가고 한 1년쯤 안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활이 다 형편없이 돼버렸대요. 그러다가 마음속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무서움이 생겼는데 딱 눈을 뜨니까 주일이었대요. 근데 그 시간에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다 늦게 예배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시간에 그래도 예배를 하는 데를 막 찾아보니까 교회 건물이 있던 그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갔대요. 그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딱 드렸는데 기억도 하나도 안 난대요. 그냥 어른들만 계셨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목사님이 한창 건축에 열정이 있으셔가지고 하여간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는 헌금 설교였대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런데 자신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계신다라는 그 사실에 1년 만에 만난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뻤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가난한 심정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감격스러운 일들이 예배마다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환경도 아닙니다. 음악도 아닙니다. 설교도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가난한 마음이 되어져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의 일, 이 일들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올 2018년 우리 교우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구원의 감격과 예배의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목숨을 거세요. 열심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 읽는 것. 그래서 올 1년 동안에 성경 일독하는 일들을 우리 모두는 다 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하나하나를 그대로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그런데 갈대아 학문에 찌들어져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 학문을 완전히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널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제가 2주 전에 바울 영화를 봤어요. 근데 거기 대사 가운데 바울을 향해서 보면서 네 얼굴을 보니까 주님이 보인다,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우들의 얼굴을 보니까, 우리 교우들이 제 얼굴을 보니까 주님이 계신 것 같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우들이 제 얼굴을 보면서 아이고,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구만,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안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얼굴 속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건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숨겨둔 용사입니다. 그러니 세상 보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손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